자,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어떤 말을 들려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원망하는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갈렙이 백성들에게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지금 갈렙이 하나님한테 말한 게 아니고요.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하는 말, 부모님한테 하는 말, 또는 누나, 언니한테 하는 말, 동생한테 하는 말,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을 잘못하거나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의사소통이 안 되죠. 관계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답답합니다. 뭐라 그랬어? 좀 전에 뭐라 그랬어? 되물어보죠. 네. 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미련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고 파괴적인 말이 있고 절망적인 그런 어두운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선한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 믿음의 말, 행복을 주는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세포가 몇 개가 되냐면 이렇게 390억 개가 된대요. 그 중에서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뇌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뇌는 말에 민감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 말에 민감하십니다. 정탐꾼들의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방황을 일으켰습니다. 반면에 갈렙의 말 한마디가 그와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의 헤브론 땅을 얻게 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라. 혀의 힘에 달렸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주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성화된다는 것은 결국 불신앙의 말을 신앙의 말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예진자매님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회의스러운 말, 그런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말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성화돼 가는 거죠. 매사에 짜증을 내고 비방을 하던 사람의 입이 바뀌어서 매사에 감사를 하고 칭찬을 하는 사람의 입으로 바뀝니다. 매사에 죽겠다 하던 사람의 입의 말이 바뀌어서 매사에 너무 행복하다, 때로는 고맙다, 사랑한다, 그런 말로 바뀝니다. 우리 장모님의 말이 바뀌었다 그랬죠? 네,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됩니다. 감사 찬송이라는 최명자 집사님의 노래 아시나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도 감사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가시도 감사합니다. 이렇듯 우리 말이 믿음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찬양의 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의 말이 됩시다.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이 됩시다. 아멘. 이 말에 혀의 힘을 씁시다. 네. 이런 말 말고 이런 사람의 가슴에 막 박아대는 로켓을 발사하고 방망이를 두들겨 패고 막 이런 말 말고 네. 이런 말 하자고요. 그죠? 한편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뒤로 돌아 했습니다. 자, 14장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런데 이번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청개구리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올라가서 쳐부수라 할 때는 안 가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가지마 하는데 고집부리면서 갈 거야 올라가 싸우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39절에서 40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죄를 인정하는 것 같죠. 회개하는 것 같죠, 말이.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기 때문이죠. 여전히 불순종일 뿐입니다.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여전히 하나 벗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리는데도 안 듣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경솔하게 산지로 올라갔죠.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죠.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죽는다고 하시는데 이판사판이다. 올라가서 죽나 광야에서 죽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한번 해보구나 보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내어버려 두십니다. 신명기 1장에도 이 부분을 회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에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그들을 쫓아서 세일산에서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여기 보면 지도 보시면 여기가 가데스바네아가 밑에 지역이 있죠. 거기서부터 저기 위에 호르 아랏 있는데 아랏까지 이제 쭉 올라갔다가 페하고 호르마까지 지금 쫓겨 내려왔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귀를 이렇게 막는 거죠. 더 이상 듣기 싫어 이런.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크게 패배했습니다. 불필요한 전투로 개박살이 났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지명은 원어로 뜻이 뭐냐면 파멸,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파멸됐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덤벼들었는데 이것이 멸망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는 돈을 버는 것, 재산을 모으는 것 이런 게 이 가나안 전투처럼 그렇게 빗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달려든다면 뭔가 큰 돈을 벌려고 달려든다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만용입니다.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재정을 관리하면서 성경적으로 재정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 드리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삶은
그 재정을 쓰는 것에서부터 훈련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15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5장 말씀은 13장, 14장의 그 광야 방랑을 선언하신 다음에 갑자기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왠지 생뚱맞게 여겨집니다. 그죠? 근데 그 내용은 앞서 그 레위기 제사법을 보충하면서 보완한 율법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부지 중에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는 제사가 있지만 고의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할 제사가 없습니다. 자, 1,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게 밑줄 한번 더 보세요.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도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자, 앞서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주신 땅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 유아들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유아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확실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셨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40년 후가 되겠지만 그때가 되면 그곳을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농사짓고 열매를 얻고 곡식을 거둘 것입니다. 여기 15장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확실히 그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뭐도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을 때 뭐가 생겨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말의 힘, 관계의 힘이었죠. 관계의 힘이 더 강화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이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가득해집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그 땅에 들어가면 뭐를 주시냐면 햇볕을 일단 주시죠. 햇볕을 농작물한테 이렇게 쫙 주시죠. 그러면 그 농작물이 자라고 양과 소는 그 풀을 뜯어 먹으면서 자라고 그리고 또 과일 나물들은 뜨거운 그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튼실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때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죠. 하나님 주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농사를 하나님 지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온 것으로 이제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화목제의 그 종류 가운데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가 있었죠. 그거를 지금 나누어 먹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화목제는 관계를 더 도탑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더욱 돈독하게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고기도 혼자 다 못 먹는다 그랬죠. 그 다음 날까지 다 해치워야 된다 그랬어요. 한 3일 가면 그거는 그 화목제가 아예 안 받아들여진 거로 쳐진다는 거예요. 기껏 예배 드렸는데 이 제사는 무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서는 화목제를 할 때 이 곡식과 같이 드리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짓고 과일나무도 심고, 그래서 그 곡식을 이제 빻아서 가루를 내기도 하면서, 올리브 나무를 짜서 기름을 내기도 하면서,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면서 이제 곡물을 같이 드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에서는 이 동물 제사 플러스 그 곡물 제사, 또 이 곡식 제사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볼까요? 그러나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흰이라는 그 성경에 여기 4분의 1 흰이라는 말이 나왔죠. 흰. 이게 뭐냐면 이쪽에 이제 액체가 있죠. 기름도 있고 포도주도 있죠. 이런 거를 재는 양이에요. 흰. 그 유대교 양이죠. 예. 그리고 에바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 10분의 1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 에바는 가루를 고체를 재는 양이에요. 얼마 정도 되는가 보면 한 흰은 3.6리터라고 합니다. 에바는 22.7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곡물에다가 이렇게 기름 포도주를, 전제로 또 포도주를 같이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면 약간 이렇게 양이 점차 늘어나요. 한번 볼까요? 5절,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은 조그맣죠? 요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 요만한 물병 한 통 정도, 그렇게 포도주를 준비해서 같이 붓고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은 조금 크잖아요. 그죠? 순양은 크기가 약간 2배 정도 크니까 양이 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면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로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다. 송아지는 좀 더 큰 예물이 되겠죠. 어린 양, 순양보다 이거는 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번제로서 서원을 갚는 제사나 화복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2분의 1 흰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드림으로써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 태우는 제사로 삼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향기롭습니다. 이게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드리는 그 예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향기롭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용돈 받은 거에서 일부를 떼어다가 드리는 그 헌금, 그것을 주님은 얼마나 향기롭게 여기시겠습니까? 이 헌금 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가 많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많이 아직 헌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벌고 수고해서 땀을 흘린 그 결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참 하나님께, 나를 지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가 됨으로써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자, 11절 12절,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지금 레위기 법을 보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전제하고 이 법을 주십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타국인들한테도 해당된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비해서 우리는 뭐예요? 타국인이죠. 이방인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인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구약시대 때는 뭔가 차별된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착오를 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고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라고까지 적어놨습니다. 근데 아닌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그때 그 베드로한테 뭘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음식법, 레위기 11장. 그 부정한 음식들을 보따리에 딱 싸갖고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곧 이방인들이 그런 부정한 짐승처럼 유대인들이 여겨졌던 것이지만, 이제는 너희가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거 보고서 먹으러 간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살던 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경건했던 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그 할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베드로 너 왜 그렇게 했어? 하고 막 몰아붙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이 교회가 같이 이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오해를 풀게 하셨고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음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한국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타국인이었던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음이 왔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에서도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강릉 가서 했었는데 막 그 중간 우리 한 12장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뒷부분을 더 배우고 싶어갖고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그 13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바벨론, 이집트, 구스, 이디오피아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참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집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가 생긴다. 이런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 딸 아수르여, 내 딸 이집트여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방인들을 받으시는 거죠.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헌물로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삶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예.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짓고 이제 먹을 것이 생기면 감사를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표현하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식탁 앞에 앉았을 때 내가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내 음식이 내 앞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만들기까지 수고한 우리 엄마, 아내의 손길이 있고 또 농부의 손길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먹을 때 이거를 들어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경건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곡식가루를 떡을 만든다 그랬는데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첫 소산물을 딱 거뒀을 때 그것으로 약간 도너츠 같은 맛있는 과자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로 이렇게 제물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22절부터는 범죄했을 때의 속죄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속죄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선 회중이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이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말씀하시죠.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거기 부지중에 라고 나왔죠. 그릇 범죄하여 라고 했죠. 이게 이제 실수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짓거든 이라는 뜻이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잘 알지 못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게 깨닫게 된 거예요. 했을 때는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죄인 거예요. 그랬을 때입니다. 24절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의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26절 읽어주실까요? 26절 시작. 네, 부지중에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들이 언제라도 잘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까 봐 속죄제라는 그 제도를 두셨습니다. 양과 염소가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또 나무 뒤로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관계가 중요한데 이것으로 관계가 어그러져서 어둠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때로 부지중의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동물 제사는 없잖아요. 이들이 했던 소야 양을 강아지나 개를 죽일 수도 없고 비둘기를 잡을 수도 없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자백하면,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시다, 약속에 있어서 아주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forgive,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이미 그 대가를 다 치르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민수기에서도 회중의 죄나 개인의 죄나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제사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없애는 그런 대가, 지불이 동물의 제사로 대신하게 된 것이죠. 보통 세상에서는 죄 지으면 감옥 가거나 사형당하거나 또는 뭔가 보상금을 치르거나 보석금이라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긴 하지만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를 위해서 이 제사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축이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하는 길을 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을 합니다. 어제도 말을 했습니다. 내일도 말을 할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혀에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올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아침마다 매일의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입술에 브레이크를 잘 밟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셀만 밟지 않고 브레이크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걸 기도합시다. 이것이 성화, 곧 광야 학교에서의 거룩과 믿음의 훈련 과정입니다. 순종의 훈련 과정입니다. 순종의 걸음이 곧 승리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제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의 보따리로 싸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주한 형제님 보배죠, 보배. 다은 자매님 보배죠, 보배. 우리 서인자매님 요나서를 다 암송했다고. 영어로 그것도 매일매일 매주 한 절씩 영어로 외우는 건데 매일매일 지금 4장까지 했거든요. 거의 2달? 네. 한번 해줄 기회를 한번 주셔요. 예.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자라가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지민자매님도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보배드리죠. 이들이 인생의 광야 훈련 중에 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나안 땅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껏 출애굽시켜놨더니 인생에서 참 마무리 짓는 그런 이 광야 1세, 그 출애굽 1세대, 이런 세대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농산물로 예물을 드릴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생할 새하늘 새 땅 누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도 탈락하지 말고 현재 잠시 살아가는 동안 고단하고 힘겹지만 나의 발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영생이 보장된 삶이고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삶과는 전혀 반대의 삶인 거죠.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했죠. 억지로 드리는 거라면 차라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첫 자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살면서 짓는 우발적인 죄,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서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의 힘, 관계의 힘을 한 주간도 되새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원망, 불평 이러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또 자녀들 그 입술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며 소망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에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밟기까지 이 광야길 가운데 저희들이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 배울 날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